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해서 미리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미국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이 땡스기빙 데이라 해서 추수감사의 날이고, 그때부터 시작돼서 절기를 오랫동안 지키면서 휴가를 보냅니다. 감사라는 말보다 은혜로운 말이 거의 없을 겁니다. 감사, 참 좋은 말이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고,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는 모든 일을 칭찬하는 자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원하시면 하면 합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의 시인이었던 타고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과거 소련에 호르시소프라고 하는 서기장이 있었는데,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소련의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넘쳐나는 미국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보면서 눈이 아플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원들에게 긴급히 과제를 냈답니다.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라. 그리고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내에서 물었답니다. 미국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 부유하고 풍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더냐 했더니 수행원들이 대답하기를 무한한 지하자원 때문에 그 나라는 부강합니다. 아닙니다. 특별한 백성들의 애국심 때문에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입니다.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들의 개척 정신이 그들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아니다. 그들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신앙이 투철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각각 대답을 하는데, 그 자리에 동석해 있던 신문기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카카, 제가 볼 때 미국의 강대함은 감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쥐가 번쩍 뛴 거예요. 감사? 예, 미국 사람들처럼 감사 많이 하는 나라는 제가 여러 나라를 기자로 많이 다녀봤지만 처음 봤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그냥 사사건건 조그마한 감사의 조건에도 머리 숙여 감사하는 그들에게서, 야, 이 나라는 참으로 복을 받은 나라구나, 복 받을 나라구나, 강대한 나라라는 것을 느꼈다. 그랬더니 호르츠초프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동의했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니고 감사할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감옥에 갇힐 억울한 짓 한 적 없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냄새나고 칙칙한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주를 위해 고난당하게 하신 감사하고, 주를 위해 핍박받게 하신 감사하고,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해서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쫙 열어주시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다치고 완강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마음까지 열어서 복음을 받고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도록 연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가 큰 회사를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 유명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척추암 말기라고 하는 난치병 사명 선고를 받았습니다. 척추에 암이 생겼는데 말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스탠리 텐의 주변 사람들이 그는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달 후에 건강하게 출근을 한 것입니다.
모두 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대요. 두 번째,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으로 죽게 되더라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미국의 존 헨리 박사는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며 해독제이고 방부제이다. 감사만큼 좋은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의 반대말을 쓰라고 했더니 불평, 원망, 이런 여러 대답이 나왔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대답은 당연함이라고 나오다. 당연함. 따라합시다. 당연함. 당연함이 감사의 반대말이래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감사를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사랑을 베풀어도 부모님이니까 날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뭐. 부모님이 돌보아주고 학비 대주는데 당연하지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 의식주 제공해 주는 거 당연하잖아. 내 뒷바라지 하는 거 당연하잖아. 나 공부시키는 거 당연하잖아. 부모님은 해야 되는 일이지 뭐. 그게 뭐 감사해. 라고 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때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응? 선생님이 날 가르쳐 주는 거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이게 말한 거예요. 아내가 내조하는 거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밥 해주는 게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남편이 바깥에다가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뭐 감사해.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고, 그래서 당연한 것을 상대 쪽에서 못 해줄 때 거기에 불평에 싹이 들고 불행에 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 용서한 거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함이 감사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심순덕이라고 하는 여류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철없던 시절에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만 여겼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쓴 시 중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카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읽고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이 심순덕이라고 하는 여류 시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서야 어머니가 액자 속에 사진으로만 남아있을 때야. 그때 자기가 어머니 된 후에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후회하면서 쓴 시가 처음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더운 한여름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하며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난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반찬은 다 저희에게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때울 때에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가 다 터져버린 그리고 터져버리고 손톱이 깎을 기회조차 없이 다 달아 없어질지라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수정을 하시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구나, 애할머니가 보고 싶구나,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의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순덕이라는 시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고 어쩌면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당연하게 부모님은 당연히 그래야지, 아내는 당연히 그래야지, 남편은 당연히 그래야지 이러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함이 아닌 이것이 어머님의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다면 어머님이 액자 속에 사진으로 남기 전에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때문에 오늘이 내가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살아생전에 말씀드릴 수 있었다면 좀 더 어머니에게 행복과 기쁨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애석해 하면서 왜 엄마는 그러면 당연한 줄로 알았을까에 가슴 아파하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함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당연이라는 말을 빼는 순간 감사는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모든 분들께 당연이라는 말을 빼보십시오. 어머님에게, 아빠에게, 혹은 형제 자매에게, 같은 교우들에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가 터져나오고요. 믿습니까? 아내이니까 당연히, 남편이니까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감사와 행복은 우리 앞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그것은 공감이 가지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기도를 하는 존재로 처음은 지으셨다고요. 아멘.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품성 속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그런 기도의 마음을 넣어주셨다고.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와서 인간을 타락시키면서 인간은 고장이 났어요. 변질이 된 겁니다. 우리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가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새 사람 안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아담 하와처럼 우리가 회복이 이미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정말로 새 사람 되었음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돼 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으신 처음 성품입니다. 처음 성품. 그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케 하는 분이,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감사케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고 사탄은 원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늘 그 속에서 사탄은 불평거리를 찾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백 번 연재가 되는데 608번째 방영분이 2017년 1월 25일 날 방영이 됐어요.
근데 그 책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이 방향분에서 감사가 가진 치유력, 감사가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는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특별히 UCLA 대학인 캘리포니아의 UCLA 대학의 폴 밀스라는 사람의 그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신부전 환자들에게 감사 일기를 쓰게 한 후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인 변화를 관찰했는데, 그 결과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일반적인 치료를 한 그룹에 비해서 엄청난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염증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졌고, 또 실험 결과 감사는 뇌의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나 입술에 고백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뇌에 감사에 엄청난 뇌를 자극하게 되는데,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면 뇌의 축두엽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사람의 몸에 좋은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정상이 되고, 혈압이 안정이 되고, 근육이 이완이 되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할 때 그런 건강에 큰 유익이 된다는,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건강에 아주 유익한 물질이 뇌에서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사는 암을 억제하는 항암 치료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보통 하루에 암세포가 300개 정도 자연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몸속의 면역력이 암을 제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면역력이 균형이 깨지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암세포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면역력은 10배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이고 원망 분노하면서 살면 암세포가 10배가 늘어난대요. 그래서 300개 발생하던 암세포가 3000개가 늘어난대요. 면역력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암이 발생. 신경질적인 사람들, 막 짜증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큰 상처를 입은 사람,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몸이 병드는 예가 많은 것은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기적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사와 감사일기를 통해서 건강과 그다음에 가정의 행복과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그런 그 사례들을 들면서,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기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 진정한 행복과 회복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3일 전부터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3일 동안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쓴 거 좀 읽어드릴까요? 1. 행복한 주일 아침,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심 하나님께 감사하다. 2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복음성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3. 주일 성도들을 만나게 된다는 설레임으로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와이사스를 잘 데려서 내조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른 아침 당회장실로 출근하는데 안내해 주시는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 행복했다. 당회장실에 들렀더니 사랑하는 내 아들 전도사와 장로님이 찾아와서 좋은 주일 되시라고 인사해 주심에 감사했다.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감사했다. 밴드를 열었더니 최성규 집사님이 찬양제 찬양을 영상으로 띄워주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행복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땡큐 노트라고 하는 노트가 있더라고. 근데 그냥 귀 넘어 듣지 말고
감사일기를 시작하면 적은 것들이 점점 그전에는 일상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조차도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영화 탤런트 가운데 최불암의 부인 역할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죠? 김혜자 권사님입니다. 뭐 그쪽 쪽에 관심 없는 김혜자 권사는 알 거예요. 그분이 현실한 신앙인인데 그분이 남부교도소라고 하는 교도소에 가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강연을 했습니다. 간증을 한 것이죠. 400명의 죄수들을 앉혀놓고서는 간증을 했대요. 어떤 간증이냐 하면 내 삶은 참으로 연예인이고 화려한 것 같았지만 너무도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가정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건 싫어해. 또 주최하는 측에서 여기 오프라 윈프리도 감사일기를 쓰게 된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감사일기를 쓴 겁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늘 김혜자 권사가 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짜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감사 노트를 쓰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김 권사님은 수영자들에게 간증하면서 저는 감사 노트에 1년 동안 1000가지 이상을 적습니다.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감사일기를 쓰고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강연한 후에 자기 강의를 들은 400명의 제소자들에게 400권의 감사일기를 노트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0권의 400명의 이제 감사일기를 받아들고 집어 던진 사람들은 무슨 내가 감사할 일이 어딨냐, 깜빵 생활하는데. 그리고 집어 던진 사람들은 60명이고 340명은 그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장모 씨라고 하는 장기수가 있었는데 그 장기수는 교도관들에게 아주 골칫거리였다는 겁니다. 장기수다 보니까 이 교도소로 저 교도소로 자꾸 이감을 당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교도소와 비교를 하면서 물이 빨래하는 물이 뜨겁다느니 차다느니 국이 싱겁다느니 짜다느니 맨 그런 식의 불평만 해다가 막 항의를 해대고 하는 아주 처치골 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감사 노트를 쓰라고 주니까 육두문자를 쓰면서 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 이 사람을 놀리는 거야? 집어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교도관이 장씨야, 좀 써봐. 10개만 써. 10개가 어디야? 감사 조건 10개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만 써봐. 그런데 이 감사 일기를 받아든 이 장씨가, 수영자 장씨, 광모 씨가 뭐 대단한 것, 큰 것에 감사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쓰지를 못하고 있다가 하루는 주임 교도관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몇 번 이렇게 부르질 않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 됐대요. 오늘 주임 교도관이 나를 부를 때 항상 죄수 번호로 부르는데 오늘은 내 이름을 불러주어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그걸 자꾸 읽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누웠는데 창가에 한밤에 달이 이렇게 떠있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창가에 달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자꾸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짜증하며 불평을 산 사람이 바람 피우고 속만 썩이던 남편인 나를 그래도 남편으로 인정하고 도망가지 않고 매일 편지를 보내주는 아내가 있어 감사하다.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였는데도 종종 찾아와주는 내 아들들, 면회를 봐주는 내 아들들이 있어 감사하다. 아멘.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340명이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교도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한 교도소. 교도소가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습니까? 교도소가 그냥 사건이 없고 너무너무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환경에서 감사의 조건을 너무 감사해야 행복한데 행복한 다음에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로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신자보다 1000가지 만가지 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구원받았음을, 용서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성령의 인침받았음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경험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면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면서, 에베네셀을 체험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일반인들은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냥 어머님께 감사하고 아버님께 감사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이 근원적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임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아빠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물론 아버지에도 감사, 엄마에도 감사하지만 저는 좋은 어머니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불신자보다 1000개, 10,000개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감사의 길을 한번 써보십시다. 그러면 그전에는 감사할 수 없었던 짜증만 나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폴 밀스 교수가 말하잖아요. 이건 막 놀라운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감사 조건을 찾아서 쓰기 시작했더니 삶이 변하고 건강이 달라져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직분 주심도 감사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니까, 그러니 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륜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합력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이 더 종합하면 내게 유익을 주시고 선이 되게 해주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사건을 우연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운이 좋았어, 오늘 운이 나빴어, 오늘 재수가 좋았어, 오늘 재수가 없었어.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다 우연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늘 날다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했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소소한 일이나 어떤 일도 다 감사로 받아들여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를 막는 장애물은 모든 결과를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감사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교만이란 말을 국어 사전에 살펴보니까 잘난 척하며 뽐내며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을 했고, 자기가 잘나서 이런 자리에 앉게 됐고, 자기가 잘나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새벽 6시에 정경로 회장 두 분하고 저하고 평택을 내려가게 됐습니다. 7시까지 평택에 가서 7시에 어떤 교회를 시찰을 해야 됐어요. 왜 이렇게 일찍 가느냐? 그 교회 새벽 예배 마치고 교인들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노회로 가입하려고 하는 교회인데 가입 자격이 되는지, 목사님이 학력이 되는지, 교회는 어떤지 알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제 차를 가지고 가게 됐어요. 성경 목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목사님은 우리 노회 1번이니까 뒤에 앉으세요. 제가 뒤에 앉고, 그 다음에 인천에 계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옆자리에 앉고, 저는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좀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짓을 하려고 좀 뒤에 앉아서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인천의 어떤 교회가 언론을 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걔는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분 한 분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같이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그 목사 자식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 4명하고 권사 5명을 빼갔다는 겁니다. 그래가 예배당 짓고 얼마나 건방 떨고 교만 떨었는지 교인 한 150명 모이는데 하나님이 오직 하면 그를 이제 풀무불 속에 광야로 집어 던졌으니까
그건 쉽게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회개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하나님 일정기간 고난의 채찍을 맞은 다음에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고난의 풀물법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 뻔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이 130명, 40명 모이니까 우쭐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한 10명, 20명 내리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다 우습게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교만했었대요. 근데 자기보다 더 교만한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뒤에 앉아서 자는 척하고 다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늘 형님 하던 일산의 황모 목사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놈은 300평 예배당을 짓더래요. 그래서 황 목사 나도 40평짜리 2층 건물을 사서 80평 예배당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샀다. 그랬더니 형님 그걸 목회라고 하십니까? 그게 뭔 예배당입니까? 그러더래. 야, 얘 큰일 났네. 얘 왜 이렇게 교만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1년 안 돼서 다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쫓겨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조금 막 교인이 부흥되니까 막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효성동에 예배당 옮기게 하면서 그냥 6년 동안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데 목사님들이 그때 안 도와줬으면 지금 다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야, 회개해도 안 되지, 금식해도 안 되지. 하나님 일정 기간 시컷 때답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이제 빚 다 어떻게 다 넘어가고 500만 원 남아서 그거 가지고 500만 원에 월 70만 원이 되는 새빵교회로 이사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빠져나오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편하대.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하면 안 놔두더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잠언에 있는 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자기가 됐는데 자기라고 생각하고 우쭐하고 사람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딱 가나안 광야로 집어 던지는데 광야 40년 통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죽을 뻔했대. 그 얘기를 하는 내가 뒤에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이구나. 나보고 주의하라고. 아멘. 나보고 경고하는 말 같다. 나 절대 우리 노회원들 사랑하고 도와줘도 허리 숙여서 허리 숙여서 도와주고 따뜻하게 목사님들 비록 약한 괴를 하더라도 맞아주고 겸손한 목회자가 돼요. 하나님이 광야로 던져면 나는 감당 못한다. 나는 원래 심약한 사람이라 나는 감당 못해. 지금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게 두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김철중이 너 정신 차려. 이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겸손했지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조금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 되게 하시자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나라 군대 수를 헤어보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괘씸하게 보시고 그를 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또 감사하면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건강에도 유익되고 삶에도 유익되는데 왜 그렇게 행복으로 가는 길목에 감사가 있는데 감사를 안 하고 사는지 몰라. 오늘부터 감사일기 쓰세요. 네. 하여튼 서점에 가든 문방구에 가든 가서 예쁜 책 하나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써봐요. 다 기적을 경험했다잖아. 꼭 항생제나 무슨 눈으로 보이는 약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것은 마음의 평강이거든요. 감사할 때 마음의 평강이 온다. 기도하겠습니다.